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대중교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또 감사 예배로 36주년 또 설립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또 수고하시고 땀 흘리셨던 우리 정석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가족분들, 또 여기 교회를 세우고 여태까지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쓰임 받은 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 가양동 지역에서 또 이렇게 또 역량 있는 든든한 교회 세워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복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하고 비슷한 그 개념을 생각하면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그 말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불러 모여진 무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여진 회중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문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가족과 가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죠. 개인인데 이 개인이 어디서 나오죠? 가정에서 나온 거죠. 어떤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성이 되어서 한 개인이 된 것입니다. 가정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성인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개인이 또 모여서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죠. 또 개인이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에서 한 개인이 나오고 그 개인이 또 가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 한 개인이 불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누가 먼저 나중 이런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이 또 사역자가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당 부분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감당하고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과 개인처럼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고, 우린 그 가정 속에서 나온 한 개인 성도와 같고, 또 그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인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소중함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은사와 또 달란트와 또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은사 얘기가 나와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릭 워런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그 목사님이 본인 교회 성도님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또 재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말씀하신 어떤 집사님의 은사인데, 이분의 은사는 문 잠그는 은사예요. 건물이 큽니다. 건물이 거기는. 이분은 이제 밤에 퇴근하고 나서 휘파람 불면서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불 켜 있으면 불 끄고, 코드 뭐 콘센트 껴져 있는 거 위험한 거 있으면 빼고, 에어컨 켜 있으면 에어컨 끄고, 난방 끄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이 아니라 이분은 이게 그 취미고 이게
이분은 이게 좋은 거예요. 바람 쐴 겸 산책하면서 매일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 집사님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휘파람 불면서 교회 오면 이제 우리 집에 갈 시간이다. 마무리하시는 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 10몇 년 동안 그게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건물이 크고 여러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게 잘 관리가 되고 화재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의 그 역할을 잘 몰랐대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소천하셨어요.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켜 있고 조그만 화재도 나고 고장도 나고 막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해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업체에게 맡겼대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저녁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관리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자기의 어떤 이런 은사로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저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재능과 또 시간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하고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은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나라 교회가요. 오늘은 이제 설립 기념 주일이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하게 뿌리를 내린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주류 그 종교가 이렇게 100년도 안 돼서 바뀌는 경우가 많지가 않대요.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00년이 안 돼서 우리 물론 이제 남한만의 일이지만 한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대표적인 종교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대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무엇인가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면은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이나 어떤 집을 지을 때 빨리 지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빨리 지으면 어떻게 되죠? 부실공사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좋아하다가 부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고 만들어진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하고 부실도 많고 여러 가지 영양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그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되게 뿌리가 깊고 또 영양도 있고 헌신되어 있고 그렇게 그냥 숫자만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게 되고 조직도 잘 짜여지고 또 실제로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을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회를 많이 합니다. 물론 1위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뭐가 많죠? 인구가 많잖아요. 거긴 3억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4천만, 5천만이잖아요. 인구 비례로 하면은 누가 더 많을까요? 한국이 더 많아요. 한국. 할렐루야. 그런 나라예요. 그럼 이렇게 알차게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는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에 들어올 때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제서야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성경이 몇몇 사람이 해가지고 번역이 됐어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쉽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배워서 전한다고 해도 의사소통이 그렇게 잘 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한글로 된 성경 때문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성경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교회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단단하고 견고한 한국 기독교가 되었다. 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초창기에 주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 전도사 말고 권서가 있습니다. 권사가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권서예요. 권서. 책을 권하는 사람. 무슨 책이요?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 성경책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시 책이 비쌌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 이렇게 나눠줬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나눠주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가 중학교 때까지 학교 앞에 보면은 이 파란 성경책 잔뜩 박스에 쌓아놓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성경책을 막 나눠줬어요. 성경 보라고. 신약 성경 있고 시편 있는 조그만한 성경책.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더 이상 안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급하고 그 근거로 또 신앙과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견고한 신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또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단지 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개발팀에서 개발해가지고 이 아이폰을 딱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개발한 것이 이것입니다. 시제품을 이렇게 딱.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값, 그 회사 값이요, 한순간에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만들어서 판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뭐 입증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열광을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보나마나 사람들에게 잘 팔리고 히트할 대대적인 상품이 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판매한 것도 아니에요. 뭐 회사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회사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값이 엄청 막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말이죠. 믿음이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신앙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마치 그 스티브 잡스가 그 핸드폰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배로운 산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이 이쪽 나라에서는요, 돌이 있으면 집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 중요한 건축의 그 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지으려면 무슨 돌이 필요해요? 거기에 알맞는 돌이 필요합니다. 큰 집을 지으면 또 거기에 맞는 돌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1층짜리 집을 지어요. 그러면 건축 재료가 거기에 맞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층짜리, 100층짜리 큰 건물을 지으면 건축 재료가 틀리죠. 막 H빔 같이 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마련이 되면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아도 이제 뭐 건물을 짓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데 신령한 집을 짓는데 적합한 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초석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축자의 머릿돌, 산돌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배척받아서 버림받았으나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우리 신앙생활 몸된 교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으로 삽니다. 말씀, 예수, 사랑입니다. 자, 9절, 10절 보면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심리학회에서 그 행복의 그 정도를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가? 자, 그 중에 한 실험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그룹에게 돈을 줍니다. 한 10만 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만 원씩 나눠주면서 이 돈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그렇게 하루 사용하고 여기 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됐는지를 그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좋지요? 자, 그런 실험. 자,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수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에게도 동일하게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사주고 뭘 사도 사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 쓰고 난 다음에 하루 끝난 다음에 와서 행복 수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디가 더 행복 수치가 높게 나왔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 남을 위해서 쓰신 분들. 자, 결과는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남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한 사람들이 행복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성향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하고 싶든지 안 그러고 싶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복의 그 수치가 그걸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가 더 높고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집사님 부부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섬긴 부부 얘기인데 약간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감동적인 얘기니까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부인이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좀 심각해요. 남편을 못 알아봐요. 동네 아저씨로 알아요. 동네 아저씨. 그래서 이 부인이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평상시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맨날 아이스크림 사다 줘요. 그럼 좋아요.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는 착한 아저씨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한테 거의 10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내가 남편이라는 소리, 여보라는 소리를 듣고 싶대요. 이게 외국 얘기예요. 외국말로 무슨 말인데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남편, 뭐 당신, 여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으셨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지혜가 생각나냐면은
나를 남편으로 모르고 과거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가족들만 모아놓고 결혼식을 해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우리 결혼합시다. 난 아저씨하고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프로포즈를 했냐면은 나하고 결혼해주면 평생 아이스크림 원도 없이 내가 당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결혼해주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결혼할게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동안이지만은 남편이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살 때도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치매를 겪고 건강이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 섬기고 이렇게 돌보고 이런 가운데 살았던 삶이 더 행복하고 감동이 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고 섬길 때 더 행복한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런 왕 노릇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도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지금까지 대중교회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아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몸된 교회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신령한 집으로 몸된 교회 허락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더 신령한 집으로 우리 몸된 교회 세워